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그 환란은 교회들을 압박하고 성도들을 정말 어려운 자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몰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압박감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많은 환란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면 흩어지게 되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이면 떡을 떼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강성해지기를,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또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이 흩어지니까 또 뭐를 하고 있어요? 말씀 전파하는 일을. 이게 모이면 뭐를 해요? 찬송을 하고, 흩어지면 뭐를 하죠? 복음 전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그런 은혜의 삶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 또 그런 모습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지난주에 초대교회 6번째 이야기를 할 때에 고넬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방인들의 변화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여전히 고정관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온 세상이 주의 복음을 알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복음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은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자기들의 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냥 가둬두는, 이제 정확히는 가둬뒀다라고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그들의 고정관념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으로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허락되어지는, 그 교회가 압박을 받고 그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가 흩어지기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리게 돼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냥 너희도 한번 예수 믿어볼래? 뭐 이런 측면인 거죠. 야,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이 땅에 이렇게 왔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했다. 몇 마디를 안 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방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복음의 부흥활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야,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안디옥에다가 보내보자, 파송을 해보자.
그러면서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여러분이 바울과 더불어 사역을 했던 훌륭한 사람이죠. 오늘 성경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에 대한 부분을 조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자 그 이방인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히,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목회자를 파송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질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릴까, 이런 것들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지금 파송을 했는데, 이 파송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사역을 진행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누가 마음속에 늘 있었냐면 이방인의 빛이 될 거라고 하는,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울, 그리고 그를 요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이분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두 사람이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아주 중차대한 이야기예요. 자, 단순히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해 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점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점이 달라야 맞겠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게 뭐냐면 메시아의 출현은 언제인가, 이게 그들의 관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유대인들일수록 그 시대마다 지금 오늘 여기 나타나는 그리스도,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하면 메시아, 이것을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구원할 자, 이해되셨죠?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개념이 뭐냐면 끊임없이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 창세기에서도 보면 요셉이 그 시대에 맞는 구원할 자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건져냈었던 그 시대에 맞는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죠. 쉽게 말하면 그들의 그 각 시대에 맞는 메시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압박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시대의 그 압박에서 건져낼 자를 보내셔요. 그것들이 다 사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많은 사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대에 그들의 백성들을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안전함을 보장해주는 것이 당시 시대 속에 나타나는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까, 이 고민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근심하고 있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 도대체 언제쯤 올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인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대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나의 이 고통과 지금 로마의 압박이라든지 지금 현재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너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났다. 언제 나타났지?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가 너희들의 구원할 자다. 너희의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또한 너희의 그 사망 권세 아래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들의 큰 빛이 되었고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할 때는 단순하게 구원할 자에 대한 이야기가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나타났는데 너희가 몰라서 그를 죽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배경이, 구약의 역사가 그들의 중심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설명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전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는 너희가 역사 속에 기다려왔던 그 당대 시간 속에 기다려왔던 메시아 이런 개념보다는 너의 삶의 생활고에, 너의 삶의 그 고통 중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로부터 압박당했던 너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그 억압 가운데 있는 것을 풀어줄 리가 있고, 너의 그 고통 중에 당신은 지금은 이제 의학들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약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만 통증이 있으면 펜 그거 같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펜 XX 같은 거 먹으면 그냥 또 좀 가벼운 통증 같은 건 잡히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런 것들이 이제 민간요법 정도 수준이고 도무지 어떤 발전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활 속에 들어져 있는 고통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가장 많은 사역이 뭐냐면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증명되냐면 너의 그 삶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가 부흥 발전하면서 또 역사되었던 것이 뭐냐면 병 고침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희귀한 능력을 주었다고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울 사역의 대부분의 모든 부분이 병을 고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예전부터 알았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너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접근법이 다르죠. 그리고 또한 너의 그 억압받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너를 해방을 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지금 부재가 되고, 뭐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1년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뭐라고 부름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르쳤을까? 복음의 정신을 가르치는 그런 개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알려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당시 그 주변 일대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모압 또
그 일가 친척들이고 또 그 이스마엘 주변으로 난 자식들이고 이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를 수는 없죠. 좀 기본적인 배경은 거기에 깔려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념이 성경의 바울 설교에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결론을 내려줘야,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로 이 땅에 왔는지를 결론을 내려줘야 그 교회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단순히 한 나라의 민족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인류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점적인 측면에서 특정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모든 열방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유대인들에게서도 복음의 정립이, 재정립이 필요하고 구약 역사 속에 선지자의 예언 속에 늘 갈망하고 대망해 왔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완성된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에 도달했어야만이 완성이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말라기 마지막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와야 하리라. 주의 길을 곧게 하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정작 세대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메시아의 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서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을 세우셨던 목적이 있는데, 모든 열방들을, 모든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압박이 이루어지고 많은 고통과 환난이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죠. 흩어짐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방인 가운데서 역사되어질 때, 아, 그렇구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게 하고 하신 그 이유가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정표가 돼야 돼요. 이정표가 뭐예요? 도로 가운데서 표지판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목포, 이쪽으로 가면 영암,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정표가 돼야 돼요. 그게 당시 하나님 안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민족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또한 그 민족 가운데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의 민족 교회로만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상을 깨뜨려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이방인들 안에서의 전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버려요. 그리고 또한 감춰졌던 하나님의 이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렇게 안타깝게 여겼던 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드디어 열려지기를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손이 날마다 그들과 함께함으로 수없는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래서 생활고에 또한 삶의 영적 억압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침 받고 훈련 받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성령은 전도자의 입술 속에 복음을 들려주실 때부터서 이미 성령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외쳐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그때 그 강력한 역사는 그 전도를 받는 그 대상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이방인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므로 먼저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인 측면으로 머리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머리로 들어온 이 지식적인 측면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 그 지식이었던 것이, 야 천국이 있대, 야 너 죽어봤어? 천국 있는 거 봤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고, 또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이미 전도자의 입술 속에 복음을 들려줄 때부터 성령은 이미 역사하셨고, 그것이 말씀이 전달될 때 때로는 이성적인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할 때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나는 믿어진단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전혀 어떻게 죽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지옥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고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었는데, 이 변화된 그 상태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아냥거리는 예수쟁이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날 예수쟁이라고 막 비꼬는 듯한 말들이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이름이잖아요. 당시는 그리스도인은 비꼴 때 또 비아냥거릴 때 했던 말들인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부름을 받았던 그 성도들은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겼겠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든지 말든지 나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했던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언어가 예수를 믿는 언어, 행동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행동, 그것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통해서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1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정말 내가 정말 모르는 거 있으면 배워서 정말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내 스스로의 내 마음을 열어 있어야 배워지는 것이죠. 내 마음은 닫혀져 있고 알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모이면 찬양하기에 힘쓰시고 흩어지면 뭐하기를요? 전도하기를 힘쓰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그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역할을, 이정표의 역할을, 순기능적인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